목사님 설교 뭐 30분 하는 것보다 너희 30분 공연하고 오늘 예배 마치면 좋겠다. 일주가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로 마음과 몸이 좀 많이 경무에 시달리고 했는데 너희들 찬양 듣고 나면 오늘 아침에 싹 다 풀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너희들 찬양 듣고 마음이 풀리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 이제 각 순별로 밴드가 있으니까 다 준비해서 공연하자. 나중에 나 졸업할 때 내 공연 밴드 음원을 하나씩 만들어가서 내가 칩을 씌워줄 테니까. 하나도 안 웃네. 물론 무슨 별 의미가 없나 요새는. 목사가 어릴 때는 이렇게 밴드 구성해서 한번 하는 것이 굉장한 로망이었어요. 거의 불가능했고 그런데 참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남학생 거기 걸그룹 아니고 보이그룹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고 한번 다음 찬양할 때는 랩 찬송을 한번 해보자. 랩으로 그냥 몇 곡 해. 찬양할 때 괜찮아. 목사 랩도 좋아하고 목사 헤비메탈도 좋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자, 말씀을 그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찬양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 한번 읽으면 성경이 다 가르쳐 주는 게 그렇지만 또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또 기도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 대예배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의 긴 시간을 버텨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풀으시고 나타나시고 치료하시고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강의한 설교안을 펴시고 말씀을 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고 또 이 성경 강의하고는 조금 장르가 잘 다르긴 한데 저는 주로 성경 연구하는 강의식으로 강의하는 식으로 조금 해서 일반 예배에는 조금 안 어울리긴 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결정을 우리 이제 한비전 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풀어서 내 삶에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하는 것 적용점을 잘 말씀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8장부터 또 35장까지는 한 단막 한 막으로 묶어내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그것은 또 세분화시키면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 헷갈리네 지금 갑작스럽게 머리가 하얘지는데 그 23장까지 그렇게 해서 나누지만 23장 전체까지 한 막으로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것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10가지 나라 우리의 신앙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막을 따진다면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론이라 일명 이야기해요. 이제 이스라엘과 주변 이 세상 나라와 그 다음 우주적 말씀, 우주적 심판, 우주적 통치로 이제 확대돼 간 것이죠.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결국적인 종말을 본다라는 종말적인 신앙이
관에 대해서 23장부터 27장까지 한 막으로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세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땅의 심판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 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28장부터 35장까지는 또 다른 막인데 그것은 세 개의 슬픈 노래와 그 다음에 네 개의 기쁜 찬송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장은 앞에 27장까지는 아하스 왕이라는 왕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번 주에 했던 28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아하스 왕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신앙인이라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한 왕에 대한 어떤 구분점에 의해서 27장까지를 나누고 28장부터 앞에 27장까지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 왜 또 반복하는가? 그는 왕이 다르다. 아하스 왕처럼 살지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 왕의 관점으로 다시 말씀을 푸는 것이다. 반복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반복하러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28장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져 우리나라 남과 북이 있죠. 우리나라하고 형세가 거의 비슷해요. 하여튼 굉장히 비슷해요. 옛날에 김정우 목사님은 굉장히 그것을 영적으로 결부시켜 말씀하기도 했어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키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주 비슷한데 그리고 주변 국도, 주변 정세도 국제적 정세도 아주 흡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참 재미있긴 해요. 어쨌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거기는 신앙이 굉장히 없어. 신앙이 타락해버리고 세소가 되고 타락된 신앙으로 전형적인 신앙.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라고 그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은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뺑 둘러갔죠. 거기에 보장이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에브라임의 터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10개 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다.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은 에브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하면 사마리아 성을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사마리아를 개, 돼지 취급하듯이 제가 욕을 한 게 아니고 실제 개와 돼지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듯이 신앙을 팔아먹어버린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대변되는 것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과의 형국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로 사도개인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8장을 애써 한마디로 28장 전체 뜻을 정리한다면 영적인 사도개인 에브라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껍데기는 있어요.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세속화 되고 그 다음에 세상화되고 그 세상으로 신앙을 팔아먹어버린 그 다음 세상의 재물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쭉 설명했습니다. 시간상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바바바 버버버버 마마마마 애기들 맘마 파파 그런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래서 완전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세상 안에 있는 세계관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걸 조롱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오늘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이 사도개인적인 세수가 되어 있고 물질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슬프다 그런 거예요. 말을 해도 못 깨닫는 것이죠.
저도 별 것이 없어요. 저도 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꼭 살아야 되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꼭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으로 서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영적으로 전혀 깨달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것이 솔직한 저 개인적인 아픔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성각자들의 아픔이기도 해요. 그렇다 일반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를 지금은 이사야 28장은 굉장히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슬픈 노래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29장은 영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금방 구분이 됩니다. 29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28장에 사두개인, 에브라임 사두개인 같은 에브라임 신앙과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신앙은 흡사 같은 공동점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쪽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가치관과 모든 뼛속까지 세상으로 물들어 있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29장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부르기는 뼛속까지 부르긴 부르는데 입으로 이슬로 부르고 마음의 열매가 없는 것, 내적 열매가 없는 것, 영적 변화가 없이 의무적으로 그걸 율법적이라고 그러죠. 그걸 위선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율법주의와 위선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 너희 혀는 너희 입은 열린 무덤 같다 그랬어요. 무덤 하면 어때요? 썩은 시체와 썩은 물이 나오죠. 우리 바리새인의 입을 열면 그래. 오늘날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또 성경 지도자들, 또 학자들, 또 신앙을 진로 생각하면서 신앙을 해서는 마치 입술로는 목숨을 바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내면의 변화는 있는가? 그 내면의 영적 변화는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변화는 있는가? 소자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아픔을 가질 수 있는가? 거룩하면서 그 절대 말씀주의를 외치는 가운데서도 실제 내면적인 변화가 없는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어쩌면 오늘날 근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근본주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껍데기만 근본주의인 경우는 굉장히 외식주의적인 그런 상황이 가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 결론은 28장은 사두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29장이 굉장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우리를 마치 우리가 교회의 가장 표본 모델처럼 말씀을 강조하고 신앙 제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보면 내면과 영적인 변화 그 안에 예수님과 성령이 열매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교훈과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어떤 목표만 갖고 종교적인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삶이 바로 29장 아리엘,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그 아리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2절부터 14절 좀 고쳐주세요. 홍한사님이 나중에 꼭 좀 고쳐주세요. 제가 잘못 써서 9절부터 14절이 아니고 9절부터 12절입니다. 12절은 이 아리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는가? 그 영적 상태 때문에 아리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원인이 되겠죠. 그 말하듯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심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은 그 아리엘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영적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생활, 디테일한 영적 생활을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크게는 9절부터 16절을 한 센텐스로 봐도 괜찮습니다. 원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은 그 아리엘의 영적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시겠죠. 그걸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29장의 제 개인적인 주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닮은 아리엘의 심판이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면 29장 전체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아리엘의 심판, 아리엘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 재단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 보면 다윗의 진을 친 성이다, 다윗의 성이다, 또 제사를 매일 드리는 데다 이런 것을 봐서는 이것은 예루살렘을 학자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에서 특히 9절부터 12절에 아리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좋은 단어가 나오는데 맹인이다, 잠든 영을 부었다, 계시를 봉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갖고 있고 말씀을 줄줄 애우고 말씀은 연구하고 강단에서 말씀은 우리 말씀 제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영적 눈은 맹인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잠들었어. 예수님이 이거 나중에 호되게 질책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에서 영적 상태를 쭉 열게했는데 입술은 말하는데 마음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 같지만 사람의 경우가 사람의 철학으로만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고 있다. 또 실제 지혜와 총명과 성령이 열어줘야 되는데 인본적으로 인간적인 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자기 계획을 숨긴다. 저 위에 있는 자기의 에고는 건들지 않아요. 특히 위선자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에고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도 뭐냐면 자기 에고를 지지하는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자기 에고를 건드는 반대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말씀만 편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위선자들의 특징이고 오늘 아리엘의 지금 심판의 특징이다. 또 누가 알랴 누가 보랴. 겉으로 안 보이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회당 앞에서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이 많은 보는 데서 구제하지 마라. 금식하는데 막 불쌍하게 얼굴을 회색 칠하고 검은 칠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불쌍하게 머리 해 붙이면서 나는 금식 안에 자랑하면서 보여주듯이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깥으로만 보이려는 신앙생활, 우리가 누가 알아야 누가 보라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패역함으로 토기장이와 지은이와 비전이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1장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아, 사람이 어미 아비를 부모를 모르는 놈들아, 짐승도 자기를 놓고 자기를 키워준 주인을 아는데 이 패역한 놈들아, 그 이야기 좀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리엘의 신앙이 이렇다. 위선자들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아리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첫째는 언제 할 것인가, 그날에 한다. 인간은 타락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마음에다 할례를 표피에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 할례를 행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덮쳐야 돼. 내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깊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할례가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하나 17절부터 21절은 그럼 누가 이 영적 회복을 받을 것인가? 분명한 건 성경에는 기머거리가 회복을 받는다. 잘 듣는 사람, 겉으로, 육체로, 밖으로, 형식적으로 잘 듣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박사 받은 사람, 또 잘해서 목사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신앙 기독교에 오래 대대로 다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줄줄줄줄 검질수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 잘 못하고 눈먼 벙어리 같고 눈먼
소경 같은 사람이 성령이 그 문을 열으셔서 회복될 것이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라는 것은 이 말이 표현이 그런데 굉장히 낮은 자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자, 뭐 지식적으로 낮은 자, 상대적으로 낮은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빈핍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영적 회복을 받을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한번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자는 안 되는가? 강포한 자, 경만한 자, 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22절, 23절에 구속의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이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언약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절대 은혜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총명과 교훈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새 영을 주셔서 새 총명을 깨닫게 하고 새 지식을 깨닫게 하고 새 마음을 열게 하시고 새 하나님 교훈을 주셔서 공케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2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보고 같은 뜻을 품고 있어요. 자, 아리엘이 심판을 받는 것의 모습입니다. 아리엘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랬어요? 기쁘다 그랬어요?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아들 같아서 내가 나에 대해서 슬퍼한 적이 있는지, 나의 모습을 진짜 슬퍼하고 있는지,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아까도 아리엘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재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 전체 문맥에서 학자들이 찾아본 결과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전역에 아리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임시 예루살렘 제단과 예배드린 처소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학적으로 혼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다윗의 친성읍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성이다 이 말이죠. 성경이 잘 알겠지만 다윗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금 이사야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성이 바로 다윗의 친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올 때 온 유대인 온 이스라엘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예루살렘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가 아리엘 정도는 되어져야 돼요. 두 개를 꼭 비교한다면 에브라임이 되면 안 돼. 에브라임이 사실은 고려할 그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최소한도 아리엘 정도는 돼야 돼요. 아리엘 정도. 하나님 안다면 아리엘 정도는 돼야 되지. 아리엘만 되면 안 되지. 나는 우리 가문이 3대로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나는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아. 나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막 이러면서 또 말씀을 위해서 심지어 순교까지 했어. 물론 순교하신 분은 내가 이야기하면 되고 어쨌든 그런 신앙. 이제 신앙. 그리고 우리 가문은 우리 아빠는 목사야. 우리 집안은 목사 집안이야. 우리 교회는 우리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야. 나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나는 집사야. 막 이러면서. 전 세계 최고의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 교회야. 이러면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위에서 슬픈 곡조의 노래를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우리가 한비전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 세상 천지에 어떤 단체 교회도 없어.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슬픈 노래를 하늘에서 연주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 자녀 목사님 눈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물론 여러분이 틀렸다 이 말이 아니야. 아리엘에서 많이 짬을 깼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혼이 더 되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엘과 슬퍼하고 이제 이사야의 고백이죠. 같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죠. 신앙이 실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있으면 반드시 아리엘에 대한 슬픔이 마음속에 있어요. 있게 돼 있어요. 있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세계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혀 다 좋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슬픔에 강이 흘고 슬픔에 물이 냇가가 흘러요. 그래서 그거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아수로 사네립에 의해서 이때 이제 그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4절 읽읍시다. 시작. 목소리 일치가 안 되는데 여러 목소리가 신접한 목소리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통일돼가지고 이렇게 신접한 목소리라는 것은 그냥 흥얼흥얼 그 정신을 잃어가죠. 저기 어디에 제 이상하게 귀신이 들리면 중얼중얼 제정신 없이 말하는 거 있어요. 그러듯이 아무 힘없이 바닥에서 그 소리를 내는 그런 그 예배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5절부터는 이렇게 아리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막대기를 때로는 아수르를 때로는 바벨론을 우리나라 같으면 주는 공산당을 또 요새 같으면은 또 열강이 중국이다. 예전에는 일본이다. 네? 또 제국적인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한 번씩 심판을 하시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상당히 많은 이기관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심판하는 그 대상 그 나라의 그 강포자라 그러죠. 그 나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죄송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좀 신앙이 없다고, 신앙이 좀 뒤진다고, 신앙이 좀 욕을 얻어먹는다고, 때로는 교회가 조금 덜 성장했다고 욕을 한다든지 가하는 자는 반드시 3대로 멸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신앙인들을 욕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을 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를 또 자기는 잘났다고 바깥에서 교회를 고발하고 그것이 마치 개혁이라든지 선행을 하는 것 하나의 의를 하는 것 절대 그 짓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긴 하지만 목사님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교회를 지도해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고발을 한다든지 또 이때 뭔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그것은 목사가 듣긴 좋아 이 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병든 내 몸이지만 내 자녀예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조금 약하고 힘들고 하고 병들었더라도 내 자녀지. 그 자녀에서 다른 사람이 돌을 던져서는 안 되지. 하나님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탄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사탄이 그 원수를 갚으십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그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가 부족한 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약간 시험도 받고 환난도 받고 약간 그런 하나님 나를 깨닫도록 할 수 있지만 절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나를 건들게 하지는 못해요. 나를 심판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못한 대로 10번이고 100번이고 2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몇 절까지 읽었죠? 네? 5절 읽었나요? 자, 5절부터 쭉 8절까지 5절 읽겠습니다. 빨리 시작.
6절 시작. 7절 시작. 너희들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래봤자 하나님의 나라 건들지 말아라. 조금 유치한 단어지만 그런 표현이에요. 8절 시작. 너희들이 정권과 너희들의 힘과 세상의 몇 강이다 어떻다 그것이 다 공허한 꿈 같은 것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까불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나님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거기에 조금 모자라고 조금 아직 불편하고 아직 덜 돼 있고 덜 익었지만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세상관인 거예요. 그거는 변치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버리지 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인데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것도 두 파트로 나눠서 9절부터 12절은 아리엘의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아리엘의 영적 상태를 설명합니다. 9절부터 12절은 그리고 그 영적 상태에 의해서 영적 행동이 나오겠죠. 그게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럼 9절부터 12절은 being,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은 doing. 항상 doing은 being에서 나와요. 나의 상태에서 비동사에서 두 동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두 동사를 자꾸 강조하고 너무 하지 말고 그 행함을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말고 내가 사람이 되면 그런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being이다. 13절부터 16절은 doing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체 내용이 그냥 한 번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그리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내 안에 변화가 되지 않은 내 영적 상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시험이 포도주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부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이 성경이 다 고어로 돼가지고 좀 어렵게 표현되지만 두 가지 비틀거리면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본문에 의하면 맹인이에요. 앞이 안 보이면 비틀비틀 하겠죠. 여러분 눈 안 보고도 잘 걷나? 여러분 비틀비틀. 그 다음에 술이 취하면 비틀비틀해요. 재밌는데 우리나라는 술 취하면 알코올 측정으로 프로가 하는데 미국에는 진짜 술 취하면 못하면 내리란대요. 내려가지고 판잣대기를 갖다 놔놓고 그 위를 걸어봐라 한대요. 거기서 비틀비틀하면 이리 와 해가지고 바로 끌고 간대요. 정확하답니다. 그러니까 걸어보면 알아.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너희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눈이 멀어서 바로 걷지 못한 비틀거림이다. 너 영적 상태가 그렇다. 나는 바로 걸었다 그래. 술 취한 사람도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 그래요. 근데 보면 비틀비틀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도로 걷고 우리 교회가 정도야. 나의 신앙이 정도야.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그 영적 상태를 보면 비틀거리는 그런 삶이다.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시간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 같은 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바꾸셨으니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교인이겠지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눈을 감게 했다. 하나님이 실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표현상인데 이게 뭐 언어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깨달음의 영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포기하는 영을 그냥 하도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로 받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영이 잠들어 있다. 잠자는 영혼아 깨어나라 그랬죠?
잠자 영혼을 깨워라. 그리고 우리 죽은 나사로 살릴 땐 얘가 잠들어 있다. 그렇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환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적을 행한 모든 것은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쓰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리엘은 자기 항상 깨어있는 신앙처럼 왜? 나는 새벽기도 다니는데요. 나는 하루에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는데요. 막 이렇게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나는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깨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 영적 상태는 잠들어 있다. 목사님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알아요. 잠들어 있는지 좀. 그렇다고 목사님 절대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나도 같은 입장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경 읽고 말씀하는데 지금 여러분 속에 흘러서 여러분 마음을 녹이고 여러분 전류처럼 타고 가고 그럴 줄은 믿습니다. 여기 봉안책에 말이에요. 말씀을 봉해놨어요. 아까 그 눈이 감긴 거랑 같은 의미예요. 계시가 봉해졌어요. 절대 계시가 봉했어요. 눈이 감겨 있는 거죠.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 사실은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학적인 논리로만 말씀을 풀게 되면 그 말씀은 그 영은 반드시 잠들어 있는 것이며 그 말씀은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나중에 이제 이 30장, 31장에는 성령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성령. 그래서 바리새인은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실제와 활동과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신앙생활이 없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늪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읽는 자, 글을 읽는 자, 아는 자, 모르는 자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거의 90%는 문맹인의 글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자는 일반 성도고 글을 아는 자는 말씀 사역자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건 지금 우리를 말하고 앞에 있는 사람, 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역자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3절부터는 being에서 doing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나올까? 1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체로는 입술로 말하지만 실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여러분, 나는 마음이 살이 쪄가지고, 살로 이렇게 덮여 있는 사람인지, 마음이 청순하고, 문풍지처럼, 북처럼 이렇게 아주 얇아서 하나님께 가난하고, 하나님이 조그만 소리에도 내 마음이 떨리고 요동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런 사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목매어 울어야 돼요. 김단주 목사 같은 경우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일했기 때문에 마음이 두꺼워질 수 있어요. 비기가 두꺼워져. 하나님 금식하고 오래야 된다. 몸만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부하게 하는 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부하게 할 수 있는 건, 아이고, 나는 아직 부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하는 종류는 물질도 있고, 자기 자랑도 있고, 교만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계명입니다.
아니 말씀을 계속 했는데 무슨 사람이 계민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유전, 장로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말씀으로 실천하고 성령의 말씀으로 맺지 아니하고 성령 없이 인과적인 교훈과 교리와 논리로만 계속 신학적인 작업을 할 때는 결국 그거는 사람의 계명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저희 개인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어디 교회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장로의 말이다, 목사의 말이다 해가 목사의 표를 붙이는 게 있나요? 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하는 아리엘을 향해서 사람의 교훈, 계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떠나 있고 인간의 위선을 위하여서 행동으로만 겉으로만 포장된 그 말씀들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다, 사람의 교훈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교훈은 당연히 자기들이 지혜 있고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혜와 총명은 결국은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이 주시죠. 한계소자님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가 아니고 성령이 어디 나오지? 내가 어떻게 적어놨어요? 어디 있을 건데? 이사야 11장. 여기 이사야 11장.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멸시할 것이요. 단순히 예수님이겠고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나오리라. 동일한 말씀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여호와의 영, 재능의 영, 경외하는 영, 강림하신다 성령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실제함이 없이는 기독교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바리새인과 외식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중세 교회도 사실은 거의 외식주의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구석구석 소그룹에서 오늘날 성령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구교든 신교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이 실제 말씀을 터치하고 인간의 마음을 터치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흐르는 그런 삶이 아니면 반드시 예식주의자 아리엘 신앙으로 간다. 그것을 알고 항상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첫날을 열면서 인간의 시간을 열면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행동하시고 일해 주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모셔야 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성령님을 실제하시고 성령님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몇 절 읽어야 되죠? 15절 읽어야 되나요? 갈 길이 막막하지. 빨리 할게요. 15절 시작. 또 이 사람 특징은 자기의 계획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 그 마음을 말하지 않죠. 자기를 지지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딱 숨겨놨다가 그 성령이 그를 찔러서 쪼개야 되는데 그 틈을 주지 않는 것이지. 그 다음 우리가 누가 보랴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선생님 마태복음 6장 1, 2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누가에게 보려고 하지 말라고요? 바로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뒤에 해당과 거리에서 나팔 부지 말라 그랬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화장과 같은 거리 어디에서 네, 거기까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사지 마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식할 때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네, 됐습니다. 슬픈 기색을 보지 말라. 이게 바로 누가 보냐, 누가 알냐. 그러니까 누구만 보면 안 보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안 보면 돼요. 그 사람한테 보이려고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예식주의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깨워주시고 내 마음을 쪼개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하고 핍핍하고 낮은 자의 자세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사실을 해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하다는 것은 반란하고 배신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토기장이라는 것과 비전이 토기를 비전이 또 뭐죠? 지은이 비전이가 있고 뭐가 있죠? 지은이가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창조주 또 우리의 부모님 영적 부모님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인이신 이것을 배역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이게 안 나와 있나요? 여러분 저 앞장으로 펴봅시다. 여러분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1장 2절 3절 읽겠어요. 3절 1장 3절 시작. 4절 시작. 모든 단어는 다 열거해서 이 패역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로 외식하는 자, 아리엘의 죄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해결하시는 첫째는 언제 하는가? 17절,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오래지 않은 날 곧 그날 곧 오는 그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날이죠. 그때 회복해 주겠다. 그 다음에 누가 어느 대상이 어떤 자가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회복할 것이냐. 거기서 지금 이제 2절에 보면 는 그날에 맹인의 눈이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 19절에 겸손한 19절 읽었나요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회복될 수 없는 자는 강포한 자, 오만한 자, 반대자죠. 21절 시작. 억울하게 사람을 만들고 억울한 판단을 하고 억울한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받지 못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귀 못 듣는 자, 맹인들, 그 다음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는다. 육체적인 가난도 물론 육체적인 가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길 선생님 4장 17절 시작.
18절 시작. 가난한 자. 계속 시작.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영적 가난한 자. 물론 이 세상의 가난한 자도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눌린 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포로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세로 한편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가?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이 23절 시작.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 족속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다윗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절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그 다음 24절 마지막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교 선생님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좀 펴주세요. 이사야 11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크게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다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속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화까지 완성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 속에 더 깊이 있게 뼛속까지 묻혀지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고 구속이 임해지고 하는 그 이름 바로 우리 주의 성령, 말씀을 타고 오시는 성령, 말씀 우리 마음속에 세워서 말씀의 검으로 혼과 골수와 간절까지 찔러 쪼개는 성령, 말씀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열고 가난하게 하고 애통해 하고 억눌리게 한 자들을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 어떤 살집이 우리 마음을 가리지 않게,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가 돼서 그것이 가려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 우리 인생을 잘못 끌고 가는 모든 제약의 덩어리들, 모든 저주의 덩어리들을 하나님이 다 일시에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아리엘 같은 그런 신앙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 하셨던 독사의 자식 같은 그런 마음 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풍지가 떨리게 하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눈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상이 기뻐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좋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기 선생 요 전자음악 나오게 해주세요.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하여져서 이 땅에 어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또 어떤 공고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열려요.
죽었던 자들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폭풍이 잠잠해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리엘의 신앙이었어요. 위선적인 신앙이었어요. 굳어있는 신앙에서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가난케 해주십시오. 세 번 외치시고 그다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교회와 이 세상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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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들을 주의 성령의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와닿아서 내 마음판을 아버지를 먼저 갈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에도 환난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해결이 될 과제와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또 이 민족의 나라의 교회와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들 속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일을 행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며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어요. 성령을 반드시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을 경험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에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나한테 주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 예배가 좋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내 속에 생기도록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이 땅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행복이 이 땅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아리엘의 심정을 갖고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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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행복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아버지는 여기가 없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을 날마다 환대하고 우리 주의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님을 하루를 시작하였어요. 성령님을 하루를 마치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직장 속에 나의 일터 속에 나의 만나는 사람들 속에 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업들 영혼 속에 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생명의 영을 더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와 정령의 영을 더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와 생명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되고 이 나라 되고 숨는 영혼들이 키워가는 영혼들 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주께 간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빈 마음 가난한 마음속에 우리의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물으듯이 흘러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 시간에 예배드리는 각 처소와 그 예배드리는 그 영혼 속을 지어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가정사를 막고 따르는 우리의 직장을 막고 나의 인생길을 혼란케 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우리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치료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천국이 주는 기쁨과
하늘만 줄 수 있는 기쁨과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체험으로 살아가며 수 없는 자들을 명령하며 선포하며 만나는 자마다 영혼을 치유하고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